후서 3장. 읽으세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느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비용스러우며 부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부모하며 자만하며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지들려 있고 그를 배우기는 하지만 지들을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룰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양떼와 나무에다 모세를 배반하는 것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그 두 사람 앞이 되는 것 같이 모든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10절부터 17절. 그러나 얘는 나의 가르침과 충성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불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도 교육과 지혜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3장 구조를 보면 그 세상 풍조, 거기에 그 3장 끝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세상 풍조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안네와 암브레라는 여자. 네, 그때 돈을 사랑하고 뭐하고 쾌락을 쫓고하는 게 이쪽이고,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 껍데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쾌락을 즐기고 온갖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속으로 미움과 뵐 게 다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은 그 중간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박해가. 근데 오늘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에이 무슨 박해가 있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나 또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절박하지 않은데, 제가 그 노동을 10년 이상 쳤는데 기술은 배웠는데 제가 못 배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네 이거를 제가 못 배웠어. 그래서 그걸 못 배우니까 이게 일할 때 불편한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을 시키고 이렇게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거를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게 오래된 것더니 한 달 얼마 전에 유사한 일을 겪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시작할 때 장로 목사로 시작하면 이게 상대방이 장로님이 그러시면, 목사님이 그러시면 실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대 시대에서 장로기 때문에 또는 목사기 때문에 이건 경우로 따지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냥 하기가,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박해인지도 몰라요. 뭐 두들겨 맞고가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요청인데,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가 옳다고 그래.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야. 그거를 그냥 장로니까 목사니까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해줄 때 이게 아직도 기분이 싸한 게 있다는 게 제가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몇 년을 일했는데도 아직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데, 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박해라는 거예요. 컨셉이. 근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받겠다는 생각, 손해를 보겠다는 생각, 이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해 안 보고 박해 안 보면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 두 여인처럼 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디모데 후서의 얘기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충격으로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장하고 3장을 묶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실적으로 박해받는 걸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한테 손해보는 길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게 좁은 길인데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걸 가리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사람의 인품을 바꿔준다 하고 생각을 하면 그건 어쩌면 굉장한 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저에 하게 됐어요. 내 인품이 바뀌어서 상대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내 길을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다면 그게 내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큰 인베스트먼트였을 수 있다는 게, 박해를 잘 견뎌서 이겨내면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인품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는 부차적인 시간, 그 부차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쏟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박해를 잘 소화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확 열받고 확 리액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삼킬 수 있는 정도의 그릇이 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좁은 길입니다. 네, 이제 제가 60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거의 끝에. 벌써 만 59세 하고도 한 달을 더 살았어요. 한 달 반이나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70 넘어서 마음이 다 펴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난 곧 죽을 거니까 에이 그래라 이렇게 되는 사람이 흔치 않더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뭘 떨어뜨리면 금방 짜증을 팍 내고 금세 그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것도 한참 그거 다스리는데 한참 걸리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하는데 지금 이 여정에서 막바지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선생님은 상황이 어떻죠? 10절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학과 믿음과 우리의 청년과 사랑과 은혜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코니온과 오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 하나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통로가 박해인데 우리는 이 박해보다는 현실적인 축복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이 박해를 받고 견딤으로 인해서 경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경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경건이 생겨서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이끌어가신다는 이 거룩에 대한 신뢰가 곧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거든요.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인간, 경건한 인간으로 허위한 인간으로 바뀐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경건해지려고 애를 쓰고 거룩해지려고 애쓰면 이건 은총이 아니라 노력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네. 이 맛에 아이스 커피들 마시나 보지? 성경 공부에 하나님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죠. 질문. 디모데후서 3장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이요. 그게 열매예요. 10절 그게 우리를 경건해 준다. 갖고 있는 소망이요. 소망이 아니고 이 사람의 경우는 확신이에요. 소망 정도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것을 지나면서 이제 몸에 배어진 거예요. 그래 앞으로 뭐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 그러면 바울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 주옵소서 하는 기도 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박해만 계속 갖고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그것만 위해서 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걸 이미 내려놓았죠. 지금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더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바울은 원하는 게 달라졌어요. 우리하고는. 그리고 이게 기독교 믿는 길인데 내가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 박해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 현실적으로 두들겨 맞고 붙잡혀가고 이러는 박해는 없는데 그러나 오늘 현실에서도 우리 삶에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달콤한 유혹들, 돈의 유혹들, 어떤 다른 유혹들을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떨쳐버려야 되는 거, 세상 향락, 세상 거를 포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박해 아닌 박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누가 옆에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뒤돌아서서 등신 그런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쁜 짓 짓는데 우리가 안 하고 안 따라가면 은근히 욕하면서 같이 하도록 은근히 푸시하다가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다 새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살다가 그거를 바꾸잖아요. 그게 재미가 없어지든 어땠든지 해서 바뀌면 그 다음에 친구가 다 떨어져. 왜냐면 만나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만나면 막 수다 떨고 재밌었는데 어디 가자 그래서 같이 가면 재밌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소목하게 끝나서 이렇게 다음에 봐 그러고 했는데 연락 안 하게 되고 서로 연락 안 하게 되면 이게 다 느슨해지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 재미없는 하나교인들을 만나는 게 차라리 재미있는 거야. 자화자찬이 아니고 우리 진짜 재미없는 인간들인데 그나마 우리끼리 만나면 재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돈이 없어서 못 만나는 그건 축복이에요. 돈지랄하고 싸다녀서 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남편 비교하고 애들 비교하다가 서로 마음에 상처만 안고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나쁜 친구 못 만나게 하시려면
뭘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계시에 나타나서 허연 수염에 돋보자락에다 너 걔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걔 못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다 털어먹게 만들어. 그러면 친구가 또 끊어져.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진 걸 환난으로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진 게 환난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야지 놓는 게 환난이라고요. 근데 야지를 먹는데 환난을 받는데 내 속에서 그게 뭐 그래 지져라 나는 달린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환난이 내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지는 게 축복입니까? 감사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돈이 없어지는 것은 value neutral입니다. 중립적인 상황입니다. 돈이 늘어나는 것도 중립적인 거고 돈이 주는 것도 중립적인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에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죠. 친구가 끊어졌는데 비관하고 괴로워하면 돈 없어지는 게 저주고 돈이 없어서 친구 못 만나잖아요. 나가서 당장 먹으면 요즘은 식당 가면 20불 30불이야. 한식당도 햄버거 집에 가도 15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99전짜리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99전에 뭐 이게 있더니 요즘은 그런 메뉴도 없어졌어 점점. 그러면 이렇게 싸질러 다니면서 누구 계속 만나면 그 감당을 못해요. 돈 없는 게 뭐다? 어? 갑갑하긴 하지만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도 있다. 친구들 많아요. 이거 다 돈 없는 인간들만 있는 집이니까. 그래도 우리 모니카 씨가 그 뭐라 하지? 그 이렇게 손길이 닦아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마이다의 손이라 그러나? 마이다스의 손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이거 4불짜리 아이스 커피를 전부 한 잔씩 돌렸네. 썼어. 이렇게 해도 사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있는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감옥에 갇혀서 뭐가 있었겠어 이 양반이.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디모데 후서는 유서의 형식을 빌려서 쓴 거거든요. 이게 유서의 유서.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편지 양식을 빌어서 자기 그 바울의 혼을 여기다 이렇게 녹여서 쓴 글인데 아들한테 너 박해받는 게 당연한 거야. 경건하게 살려면. 너 잘 견뎠잖아. 그리고 이거 이기면 또 한 번 넘어가면 너한테 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야. 이게 여기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안 흔들려. 이게 있으면 사는 게 그렇게 고달프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사는 게 고달픈 거야. 짜증나고 다른 놈 잘 나가면 기분 나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갑자기 섭섭해지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불안하고 주머니 돈 비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지고 이게 이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 돈 없어서 힘 빠지는 사람은 돈 생겨봐요. 잘난 체하지 금방. 사람들이 이렇게 코를 살짝 들어가도 이렇게 내려보는 거.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은 악천후로 인해서 짧게 할 거니까 빨리 질문들 해요. 저기 5절에요. 예. 경건하게 보면 경건하게 누리는 부인할 것입니다인데요. 경건한 것과 경건하게 능력의 차이는 뭘까요?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고까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경건하게 봐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오래 기도했어요. 그리고 헌금할 때는 가능하면 쇠돈을 갖고 왔어요. 동전을. 그래서 그 우리 슬롯 머신에 이렇게 땡기면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소리를 내듯이 성전 그 궤에다가 자루로 뚝뚝뚝뚝뚝뚝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다 알아주세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게 하려면 우리 교회 주보가 이게 아주 결격 사유가 많은 주보인데 그 어떤 교회는 주보에다가 누가 얼마 냈다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금액이 옆에. 최소 금액이 없으면 11조 명단, 감사헌금 명단, 주장헌금 명단, 요즘 뭐 C 11조 해가지고 내가 10만 불 벌고 싶으면 1만 불을 미리 낸대. 그런 것까지 쫙 있고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불러주는 거야. 누구누구 뭐 애기 100일 감사 헌금 이름을 다 불러주면 헌금이 한 30% 40% 더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다 없애본 거야. 그래도 우리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해보려고.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헌금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도 알아줄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은 제가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거죠. 저도 어떤 때는 불안해요. 헌금이 안 나와서. 선교 헌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마음수가 날 때는 불안하죠. 뭐 저라고 해서 여러분과 다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지? 이건 내 몫이 아닌데 내가 고민할 필요 없다.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을 내가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고 안 쳐다보는 것 뿐이지 저라고 해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주인이 하실 일을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저한테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문제지 내가 주인이 하실 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데 그거는 평생 남을 속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남을 속이다가 결국 자기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려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끝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 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굳이 적어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는 체 하거나 잘난 체 안 하더라도 하나님 방식대로 가서 그 결과가 마음 씀씀이가 내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 방식이 되면 그게 거룩한 삶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왜? 선생님, 한국이라는 미국의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제 인생이 중요하니까, 저는 수많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인생보다 저는 제 인생이 훨씬 중요하고, 저랑 같이 가시는 우리 교인들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해요. 몇천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그게 상관없이 저는 내 인생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큰 교회 많이 모이면 좋죠. 그건 뭐 욕할 일도 아니고 칭찬할 일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고, 저는 그냥 얘기해. 할 거,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아니, 지 엄마가 남의 애를 안고 있는데 걔가 기분이 좋겠어? 참, 애 마음을 몰라. 빨리 줘. 애. 그럼 저 정도 하고 가면 제가 신사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외람되게도 이게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빗대서 얘기하면,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하버드나 클라모트 나온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 쓴다. 걔네들이 실력이 더 좋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미주감신 학생들이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경쟁력이 있을까? 거기 문 좀 닫아봐요. 하버드나 클라모트 나온 학생들하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미주감 요신학대학 졸업생들하고 딱 놨을 때 이쪽의 실력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뺀 나머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 안 받는데, 돈 못 주는 교회, 얘네들 절대로 안 가지. 들인 돈이 얼만데, 돈 안 줘도 가는데, 이 사람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돈 못 받을 줄 아니까 돈 안 받는데 찾아가서 헌신하는 거야.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능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다른 교회 같으면 에어컨 안 나올 리도 없지만 에어컨 안 나오면 성경 공부 안 하지. 여러분들은 경쟁력이 있는 거야.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어떤 삶의 여건에서도 살아낼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경쟁력이에요. 제 선생님이 제 별명을 지어줬어요. 변선한 선생님이라고. 나는 그 양반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관상을 좀 받던 것 같아. 저한테 별명을 줬는데, 야, 너는 억새풀 같구나, 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지금 제가 보면 억새풀 같아. 어떤 환경에서도 자라서 꼿꼿하게 높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요. 우리의 중심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바울처럼. 바울은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곤고냐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의 줄에 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경건과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이 끈 놓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타락하냐? 목사가 타락해요. 그 다음에 누가 타락하냐? 우리 장로님. 이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평신도들은 몰라서 타락을 안 하는데 우리는 경계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타락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조사를 했는데 그랬대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백흉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진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좋은 일 하려고 했으면 뒷구녕에 가서 뭔가 나쁜 짓을 해야 이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선한 일을 한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인간이 바뀌어서 선한 일이 열매처럼 나와야지.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 모래바닥에 재워놓? 잘 자고 좌우지간 뭐든지 뭐 주면 다 잘 먹고 그잖아요? 오늘이 104도래 지금 여기가. 근데 버티지? 그러니까 130도 가서도 일하잖아요. 그죠? 억새풀이 되게 싫은데 그러면요. 같은 부류에 지금 무슨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억새풀만 뽑으면 다 살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억새풀 밭이라니까. 우리 뭐 싫으니까요. 네, 저만 뽑으세요. 다 잘 사시고 저만 뽑으세요. 살아남아야 돼요, 일단. 근데 이왕이면 더럽게 살아남지 말고 주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생명이라는 게 금세 더러워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의 혼을 빼놓는 이 아주 묘한 향기들이 우리를 이렇게 홀리게 해서 바울도 홀려서 살았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 홀려서 살았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똥밭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어떤 그런 모진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돌아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실패해본 경험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요. 다시는 이쪽으로 안 가겠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실패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근저에 관심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신비의 세계인데 옛날 사람들이 신비라고 불렀는데 실제로는 엎드리면 느껴지는, 무릎을 꿇으면 느껴지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느껴지는 그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자리고 그 생명의 자리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찬 그 자리가 내 앞에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면 내가 다른 걸 쳐다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매일 느끼고 사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대답이 너무 피상적이죠. 근데 이게 참 찾기가 녹록하지가 않아요. 희미해지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어요? 나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네. 표현이 된 건지 모르겠다.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다보나 정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서는 세상에서 나가면 진리가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그러면 잘못 가르친 거죠. 연습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저의 이건 간증이니까 제가 성경책을 보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신학 공부를 통해서 배운 저의 간증이니까 이거는 꼭 권위 있는 가르침은 아닌데 저의 고백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언제 발휘되냐면 성령이 후 불면 후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내 심령이 가벼워져야 힘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간증이에요. 내 욕심이나 내가 원하는 거나 내가 이걸 기대하거나 내 시기와 결정에 대해서 내가 뭔가 예단하거나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이런 것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겠다든지 이 교회가 커지겠다든지 이런 어떤 털끝만큼의 생각도 없이 내가 정말 진공상태처럼 가벼워졌을 때 성령이 후 불면 그 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쭉쭉 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구티에레즈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렇게 규정했어요. 성령은 나를 후후 뒤에서 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무겁고 가벼우면 그 길로 안 가고 내 생각대로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빈 마음이 되고 내려놓는다는 것,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드린다는 게 나는 선제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미리미리 생각을 갖고 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해? 이런. 네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충분히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치 강신하듯이 가득 차서 그 황홀경을 맛보는데 내가 원하는 고집이 딱 있으면 절대로 안 쓰여요. 자기 방식이 있어요. 나는 어디까지만 가겠다는 길을 정한다든지 신학생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냐면 나는 전도사는 하겠다. 그러나 목사는 안 하겠다고 자기가 금을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안 숙이고 이 더러운 꼴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자기 뭔가가 생각이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능력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해서 병이 낫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걸 아는 걸 능력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간증하는 건 뭐냐면 내가 털끝만큼도 나라는 자기 애착이 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서 그가 나를 밀어갈 때 전혀 저항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은 자기 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야만. 근데 이게 바울의 경우에서는 언제 이게 가능했냐면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동족에게 배신을 받고 마침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받아들인 순간에,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걸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네가 받아들이느냐.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가?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여도 내가 너희를 돕는지 모른다고. 자기 능력을 행해도 그거는 헛거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 자랑이 나오면 안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너네가 나를 따라와야지 된다고. 그렇죠. 스스로 살아본다고. 그렇죠. 제 얘기를 할게요. 설명상. 제가 한때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 논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유식했었거든요. 그때는. 책도 많이 보고 기억력도 좋으니까 참 이게 기독교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데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소리 지르고 막 감정에 호소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그분의 이름을 빙자해서 헛짓을 하던 저를 본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모아놓았던 모음집에서 내가 발췌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긴 거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원하는 것 그거는 묻지 않고 제지가 한 거예요. 제 장사를.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했을 때 한없이 가벼워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장이 후 불면 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다 맡기는 거고 방법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가 원하신 대로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또 반대로 목사하겠다고 막 이렇게 불타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너 목사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원수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마음 갖고 목사하면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여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비우고 나는 정말 사금팔이 조각 하나보다 못합니다. 나는 지푸라기보다 못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겨우 쓰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이 역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쭤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내가 가벼운가? 가벼워요? 어? 안 가벼워? 가벼운 것 같아? 안 가벼운 것 같아? 왜 둘 중에 하나를 몰라? 가벼운 것 같진 않아. 가벼운 것 같진 않아? 뭘 갖고 있어? 그때 욕심이 있고. 아직도? 아니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 그만 내려놔야지. 뭘 더 당하려고 그러냐? 그런 게 좀 남아있는 여태? 그럼 어떡하냐? 아, 큰일 났네. 그거 갖고 안 되잖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걸 놔야지. 이왕 믿기로 했으면 화끈하게 믿는 거야, 하나님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안 믿을 거면 때려쳐. 아니면 가진 게 널널하거나 크레딧을 많이 쌓거나 레퓨테이션이 아주 좋거나 그러면 엉겨볼 수 있는데, 어차피 다 망가진 거면 내가 힘쓴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경쟁력이 있다고 그런 거야. 우리 교인들이. 왜? 지 힘으로 할 수 있는 놈들은 지 힘 믿지? 하나님 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다 깨진 사람들은 지 힘으로 할 게 없어. 레퓨테이션이 있어, 크레딧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걸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해.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잖아. 안 되나? 나는 크레딧도 없고 레퓨테이션도 없고 다 까졌잖아. PhD 받았는데 이제는 휴지 쪼가리지 뭐 그거. 지난 10몇 년 동안 노가다나 쳤는데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요. 이제 기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에? 라이센스가 저한테는 종이 쪼가리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내가 가운을 안 사길 잘한 거야. 입을 데도 없는데 그 생돈을 3,400불 그 유학생 시절에 그거 큰 돈이 있는데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저 자신한테 내세울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나를 간직하고 홀드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한없이 가벼워지면 이 생명을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살아. 생명의 힘을 돈에서 찾고 생명의 힘을 남에게서 찾아. 남의 인정에서. 제일 허약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친구 자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가 무슨 법무부 장관이고 너 내 친구는 뭐고 이 꼽는 사람 속이 뻥 뚫린 사람. 난 속이 완전히 비어가지고 예수밖에 기댈 데가 없다는 거지. 잘 안 되면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어디다가 걸어놓은 데가 있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못 밀어. 그래서 빨리 치워야 이렇게 또 밀어. 어떤 개구리가 자기 입이 크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녔대. 호랑이를 만났는데 넌 뭐 먹고 사냐 하고 입이 크게 벌렸더니 나는 이 큰 놈 먹고 산다 그랬대요. 호랑이가. 그랬더니 돌아서 가지고 하마야 너는 입이 커서 어떡하냐고. 우린 기댈 데가 없어서 어떡해. 나 헛건데 그걸 헛거라고 받아들이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5분 안에.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응? 내가 자발적으로 했던 아니면 타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든지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 응? 축복이? 바울과 같은 축복이죠.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기댈 데가 없었어요. 딴 거는 기댈 데가 없었어. 지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이든 타이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난해져야 되겠어요? 돈이 더 많아져야 되겠어요? 응? 어떻게 생각해? 돈이 더 많아져야 되겠어?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난해져야 되겠어? 왜 대답을 안 해? 대답해야지. 가르쳐줬는데. 돈은 많아지고 마음이 가난해. 그래? 순서가 바뀌었어. 마음이 가난해지면 돈을 주실 수도 있어. 근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날 위해서 털 것만큼이라도 쓰면 먼지처럼 사라져.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것은 분명한 축복인데 그렇게 비워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돈을 넘치게 주실 수도 있는데
그때 내 생활 규모를 늘크고 사역을 위해서 쓰면 그 돈이 먼지처럼 사라진다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도 똑같이 해야 돼요. 명예가 털끝만큼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한테 명예를 주시는데 그걸 내가 잘나서 그거 얻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꼭 헛삽질을 해요. 골프 치러 가서 괜히 여자 가슴 한번 잘못 만져가지고 경찰에 붙잡혀가고 이런 바보짓을 하게 된다니까. 한순간에. 그건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전하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는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데 자유로워지는 거는 내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를 만났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갈 때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쌓이게 되고 옆에 있는데 그거는 교통정리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돈 좀 있다고 자기 거라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불쌍하게 보이겠어요? 축복받았다고 보이겠어요? 위험하게 보이겠어요? 잘한다고 보이겠어요? 공통점이 대답은 다 아는데 절대 정답은 얘기가 안 돼. 제가 안 해요? 아니면 교인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모니카가 정답 한번 했어. 왜 그러죠? 모르죠. 안 넘어간다? 나는 억세풀이 아니다 이래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동네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헛소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건가? 근데 이런 거는 적어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간증을 하는 거거든. 뭐냐면 내가 비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때 적어놔야 돼. 요거는 사역을 위해서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먼지처럼 날아간다. 이건 성경책에 없는데 아니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제가 간증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사역을 피면 안 된다. 명예를 주시고 마음대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힘과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시는데 내가 사역을 피는 순간에 친구들이 바람처럼 사라지고 나만 허허벌판에 달랑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 친구도 떠났고 영적인 친구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양로원에 신방 가는 것만 그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양로원에 혹시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 신방 안 올 거라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나는 더 악착같이. 여러분 잘 사십시오. 살 날이 40대? 41인가? 42. 거기는 아직 30대지, 그지? 그래, 거긴 청춘이다. 어? 청춘도 곧 간다, 이거야. 청춘도 곧 가는데 잘 살아야 돼. 지금 나같이 좋은 선생을 미리 만나면 디모데처럼 잘 살 수가 있어. 나는 지는 해고 지금은 사실은 감성적으로 얘기하면 절박해요. 단 한순간도 허틀어 살 수가 없어. 해가 너무 빨리 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런 절박한, 사실은 저보다 몇십 배 절박한, 왜냐하면 언제 나와 해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피눈물로 자기 아들한테 쓴 글이 지금 디모데 전후서였다. 바울이 안 썼다 하더라도 그의 심정으로, 그의 상황에 넣고 그의 혼을 집어넣어 누군가가 이렇게 썼으니까 같은 맥락일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사십시오. 그러나 제가 권면할 수 있는 거는 가볍게 살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자기를 이렇게 무게를 재봤을 때 무게가 하나도 안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잘 그냥 향기만 꽃합에 해도 내가 그냥 거기에 끌려가서 취해서 그분 사랑으로 이렇게 끌려서 흡인력 때문에 그냥 마치 공중에 발이 뜨듯 가시밭길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매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현란하고 황홀한 거 기대하지 마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에 이렇게 열심히 들은 당신의 남녀 종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콸콸 넘쳐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따라 거룩한 향기를 뿜으며 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